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지금껏 저희들이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헛된 수고와 저희들의 인생의 눈물과 아픔들이 사라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4월 성수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성수주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참으로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언약의 복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늘 경험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과연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소망의 주를 예비하라. 뭐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인생의 목적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늘 시작과 끝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끝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중간의 삶이 어떠하든 또 중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값지고 또 특별한 것이든 이것이 끝을 향하여 가지 않는 것이라면 다 잘려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과의 재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존재의 완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고 성경에서만 보았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시간 속으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소망의 주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그 만남의 순간, 그 만남의 그 날을 늘 염두에 두고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10명의 처녀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신랑으로 오시는, 신랑으로 비유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신부는 지금 안에 있습니다. 여기 마중 나온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뒤에 보면 이 신랑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신부의 사람들이기보다는 이 신랑의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신부를 이제 맞으러 가는 장면이에요. 보통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나와서 들러리를 서기도 하고, 또 신랑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죄송합니다. 신랑이 먼저 처녀들을 보내서 자신을 예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신랑의 처녀들, 그러니까 신랑의 종들이었든지 아니면 뭐 친척이 되었든지 어쨌든 신랑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등을 밝혀서 신랑을 인도하도록 한 것이니까 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처녀 종들은 해야 되는 일은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려 이제 신랑의 앞에 서서 등불을 밝혀 신랑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 사실은 이 10명의 처녀들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신랑을 예비하도록 하였을 때 이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좋은 것은 혼인잔치에 가면 먹을 게 많습니다. 평소에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이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잔치가 뭔지 모르잖아요.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늘 그 신문지에 싸가는 게 그 모든 잔치집의 관례였어요.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는 그 갯날에도 꼭 저희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마 그날 이렇게 갯날 먹는 음식은 개인 부담이 아니라 그 회비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돈 들이지 않고 내 아이를 이렇게 공짜로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요즘에야 뭐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렇게 혼인잔치에 뭐 뷔페에서 한다고 가자 그래도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혼인잔치를 바라보면 의미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가고 싶은 곳. 그런데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혼인잔치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된 처녀들이니까 이 처녀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눈에도 흡족한 사람들이고, 지금 여기서 처녀라고 하잖아요. 이 처녀는 동족녀를 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이고 지금 혼인식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결성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순결한 처녀들이 이 혼인잔치에 그 신랑의 들러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꽃단장 다 하고 가슴 설렜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체되는 거예요. 많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잠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졸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꼬박꼬박 졸다가 전부 잠이 들어버렸대요. 그런데 신랑이 왔다고 하는 그 외침 소리에 모두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가지고 있던 등에 불을 켜야 되는데 5명은 불을 켜고 5명은 불을 못 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불을 켠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불을 켜지 못한 사람들은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 찾으러 다니다가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요? 인자가 오는 때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깨어 있어라. 왜요? 그래야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은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10처녀입니까?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신랑과 함께 결혼할 신부입니까? 또 10처녀라면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상정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저 이 설교가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 듣듯 어떤 스토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처녀인가? 아닌가? 나는 그 안에 있는 신부인가? 그럼 10처녀라면 나는 미련한 자일까? 슬기로운 자일까? 여러분, 설교를 들 때 주눅 들지 마세요. 늘 주눅 들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말입니다, 다 죄의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주님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지금 성경은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는 말씀을 몰랐고 예수를 몰라서 살아왔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입니다. 그럼 현재가 바뀌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거와 미래가 바뀐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와 미래가 바뀝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관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현재, 지금에 달려 있고요. 여러분의 과거도 지금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보통 인식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서, 과거는 되돌아보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현재는 죽겠는 거고, 뭐 이런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현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과거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하는 미래를 끌고 가고 바꾼다는 거예요. 이 시간관념이
이 기독교의 시간관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작은 변화가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속에서 현재의 이 진리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오류를 찾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는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 더더군다나 이것은 시간적으로만 과거와 미래를 현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다 바꿔요. 여러분 한 분만 바뀌면요. 여러분 가족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한 분만 바뀌면요. 이 민족, 이 나라가 바뀌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만 바뀌면요.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대가 크고 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고 변화하려면 눈에 확 드러나도록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변화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2000년에 유구한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다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성령 하나님의 게으르지 않고 쉼이 없는 그 재창조의 역사의 결과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새롭게 바꾸고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만만히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 끊고 눈에 보이는 이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시간 전체를 바꾸고 공간을 바꾸고 공간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이 변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단절된 어느 한 영역에서 그리고 어느 한 부분과 어느 한 시간 속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변화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마중 나온 사람이 신부가 아니라 처녀라는 겁니다. 처녀 아시죠? 이게 어저께 세례 공부하면서 우리 진수가 그래요. 하여튼 이제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이제 배운 게 뭐가 있고 새로 깨달은 게 뭐 있냐. 하여튼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 입교 문답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뭐 진수 녀석이 공부 딱 하고 나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오늘은 뭐를 몰랐었는데 뭘 배웠고요. 뭐 어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되면 계속 교회를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른이 되면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들이 이제 그 새로 배운 걸 얘기하는데 오늘 이 처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동정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불쌍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동정받는 여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불쌍한 여자일까? 거지일까? 아니면 매 맞는 여자일까? 그래서 이 불쌍한 여자를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정녀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들이 그 갸우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그지 안 믿어지지. 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뭐 안 믿으면 되게 무식한 거 됐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사람이 여자 혼자서도 임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걸 발견해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뭐 못 믿는다, 이렇게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동정녀 임신이,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임신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거의 희박해요, 가능성은.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 동정녀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무흠이에요, 무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을 예비하고 있는 이 10명의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흠한 사람들이에요. 무흠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비유의 끝에서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안 들어갔죠. 이게 5명은 지옥 가고 5명은 천국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작은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걸 잘 듣고, 보통 이 비유를 들으면 내가 5명 5등 안에 낄까 안 낄까, 6등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잔치에 있다 그랬습니다. 잔치는 무슨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간 해요. 부자는 한 달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껏 먹어보지도 못했던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냐 안 받냐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10명의 처녀들, 순결한 이 여인들 10명들 가운데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모두 다가 아니더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잔치 끝내고 막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울다가 오늘 예배 드린다니까 나오신 분도 있어요. 잔치에 못 들어가고 울다가 이렇게 하녀들 모여서 또 따로 밥상 차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신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연장으로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를 갈다가 이가 아프니까 여기에 잠깐 쉬러 온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잔치가 열리기를 바라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이 비유의 교훈은 구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유익과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행복, 이것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미 이 내용들은 뭐 한 번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우리들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열처녀는 어떤 처녀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순결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잔치에 참여하되 이 처녀들은 단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초대받은 손님들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되 신랑을 영접하는,
다시 말해 신랑에게 등불을 밝히는 사명 때문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잔치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결이 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처녀들은. 그렇다면 순결한 미련한 처녀냐, 미련한 사람이냐, 슬기로운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성경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그 잔치에 초대받았고 참여하는 게 슬기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뭔 거예요? 신랑이 오면 신랑의 앞에서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등과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만 가지고도 불을 못 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이 있어야 그 등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는 거죠. 또 등만 가지고 있어도 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전부 뭘 가지고 있어요?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명만 뭘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등과 함께 준비한 이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슬기로운지 미련한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기름을 가지지 않은 그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하는 그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 성경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의 지금 번역은 이 사람들이 이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등에다가 불을 켜고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들고 있는데 5명은 기름이 모자라서 심지가 막 타서 이제는 꺼져가고 있었던,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5명의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명의 처녀는 충분하지 못한 기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유가 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5명은 모자랐고 5명은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로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거고, 여기에 보면 지금 불이 꺼져간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항상 꺼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랑 오기 전에 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 등불은 그냥 지금처럼 이런 전기불 같지 않습니다. 왜요? 심지를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와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또 신랑 오기 전에 불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기별을 들으면 그때서 정결하고 순결한 불을, 신랑을 위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등에 불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들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8절에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등불이 꺼져 있었다. 계속 꺼져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무슨 말이겠어요? 기름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등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기름을 까먹고 왔어. 그러니까 좀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랑이 온다니까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그때 이제 불을 밝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불을 밝혀야 되겠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달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누가 봐도 미련한 거예요. 누가 봐도. 보세요. 잔치에 참여하려면 신랑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신랑과 함께 가려면 그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불을 켜고 불 켜진 등불을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처녀들이 불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준비를 언제 하고 있어요? 신랑이 왔을 때 하고 있다고요. 왜 미련할까요? 도와달라고 할 거면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야 돼요? 진즉에 도와달라고 했어야 돼요. 그럼 도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도움 받을 수도. 근데 지금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 상황에 도와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기름이 없는 것 때문에 미련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없는 것을 이미 진즉부터 알고 있었는데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이 졸고 같이 잤다는 거예요. 여기 10명 처녀들 중에서 졸지 않고 자지 않은 사람 없어요. 모두 다라고 돼 있어요. 모두 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련함은 뭐예요? 뒤로 미루는 걸 말합니다. 뒤로 미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 주님과 함께 더더군다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등을 준비했잖아요. 등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준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만 빠졌어요? 기름만 빠졌다고요. 화장도 했을 거고요.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거고요. 목욕하고 다 했을 거라고요, 지금. 근데 뭐만 없어요? 기름만 없다고요. 다 되어 있는데 기름 하나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의 이 미련함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그게 뭔지 모르거나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결한 사람들이 아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늦추는 거. 뭐를? 늦추면 안 되는 것을 늦춘 것. 게다가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졸았어요.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근데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졸고 잤다니까요. 괜찮아요. 졸고 잔 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한다고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것 없이 졸고 잤기 때문에 늦춘 것 때문에 그러니까 뒤로 미룬 것 때문에 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쉰 것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졸고 자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드시 졸고 자게 되어 있다. 왜요? 신랑이 어떻게 온다고요? 더디 온다고요. 우리가 주님이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하면 내년에 오신다고요. 내년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10년 뒤에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시는 것을 까먹게끔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서는 이런 침체도 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는 건 뭐고 자는 건 뭘까요? 조는 거는 머리를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자는 거는 안 다치는 거예요. 자는 거는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머리를 괜찮은데 조는 거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는 것과 자는 것을 시제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는 거는 일회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졸 때 한 번만 졸진 않잖아요. 근데 조는 것은 일회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잤다가 자고 깰 수 있는 상태.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존다라고 하는 말에는 깨어나서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열려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조는 거예요. 근데 자는 거는 말입니다. 미완료 상태로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계속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조는 거는 깜빡 졸았다 이러고 정신 차리잖아요. 또 졸더라도 또 이렇게 깜빡하고 또 이렇게 잠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자는 거는 뭐예요? 다시 못 깨어난다고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조는 것은 깨어나서 준비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잠들어 버리면 신랑이 올 때까지 쭉 자요. 기회가 없어요. 이게 조는 것과 자는 것을 시제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데요. 여기 이제 신랑이 온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더디옴으로 신랑 다 졸았어요. 졸고 잤어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근데 여기는 소리가 나되 이거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모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언제? 이미 이전에.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설교자들을 통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죠? 왜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 뒤로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소리가 났다 할 때 이미 났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임했다. 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그 얘기예요. 천국이 왔다.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더디니까 다 뭐 한다고요? 졸거나 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뒤에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세요. 주님이 오고 계세요. 오고 계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등불을 켜는 이런 사건은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등을 들고 있다가 주님이 온다 해서 켜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 해야 될 시점인 거예요, 오늘? 등에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등에 불을 밝혀야 하는 때라고요. 등을 밝혀야 하는 때라고. 이게 지금 이 시제를 통해서 신랑이 온다는 외침과 그리고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여기서 맨 끝에서 그러니까 지금 반은 켜고 반은 못 켰잖아요. 그래서 등이 없는 사람들은 막 살아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맨 끝에 가서 이제 뭐라고 해요? 깨어 있어라 그래요. 깨어 있어라. 이제 앞에서는 우왕좌왕하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야, 기름 좀 줘.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 8절 끝에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냥 좋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게 기름 좀 줄래? 뭐 이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뭐요? 그 돈 뺏는 애들 뭐 한다고 그러죠? 그 아이들이 삥 뜯는 거 있잖아요. 얘들이 돈 좀 줄래? 이렇게 안 해요. 일부러 이렇게 겁을 주면서 하거든요. 윽박 지르면서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하는 동작이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놔 이거예요. 내놔. 기름 내놔. 네 거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처녀들, 나머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못 줘요. 왜요? 주면 못 들어가요. 잔치에 참여 못 해요. 그러니까 나 죽어도 못 줘. 이러면 걔들 또 안 뺏고 가는 거예요. 네, 죽어도 물론 몇 대 맞아요. 근데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독종이라 이거는 돈을 무지 사랑하는 놈이어서 뺏을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때리고 간다고요. 근데 돈은 못 뺏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달라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가서 딴 데 가서 그럼 니들이 사.
찾으러 간 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갔다 왔는데 성문이 닫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서두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뭐 이렇게 잠들고 안 들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다 잤잖아요, 다. 근데 끝에 가서는 왜 깨어 있어라 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주는 말이에요?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죠.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도 준비도 안 했고 또 기름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잠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는 교훈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처녀들이 준비해놓고 잤다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또 잠깐 졸기만 하고 자지는 말고 몇 번 졸다가 이렇게 정신 차려서 얼른 가서 기름 사왔으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성문에 들어가지 못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두 다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겠어요? 기름과 관계돼서 불을 밝히는 것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첫째, 나에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이 깨어 있다는 것이 이게 잠들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주의 깊게 경계하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놓던 자리에 놓고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도 착착착착착 집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경은 여기 있고 핸드폰은 여기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USB는 여기 있고 이렇게 있어요, 위치가. 그럼 나올 때 셔츠 입고 이렇게 입고 오면서 착 넣고 또 이거는 오른쪽 주머니, 이건 왼쪽 주머니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짝짝짝짝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엉클해졌을 때 나오면 좀 애매하거든요. 뭔가. 그다 이제 빠뜨리거든요. 요게 살피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뭐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요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겠어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하라? 챙겨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름이 있으신가요? 뭐 집에 기름 없는 사람, 또 이 얘기 듣고, 마침 우리 식용유 떨어졌어. 오늘 가다가 슈퍼 가서 식용유 사가야 돼. 어차피 못 사가지고 가요. 아시죠? 집에 가야 생각나는 거. 여러분에게 기름이 있으신가요?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종말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종말은 그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기만 하되, 저렇게 살피기만 하되, 살피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기름이 없다는 것을 이 처녀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알고 있었다 그랬죠? 기름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뒤로 미뤘어요? 아직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종말을 준비하기까지는 뭐 하면 안 된다? 잠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종말을 준비하기까지는 잠들면 안 된다. 이게 잠들어 있어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나에게 기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리고 있다 없다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빨리 이것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뒤로 미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다. 여기서 말입니다.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이때는 기회가 없어요. 아예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요? 그냥 자기 등에
불을 밝힐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이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전이라면 아직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뺏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고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핵심은 뭐겠어요? 기름이죠. 그러니까 기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만 있으면. 기름 있으면 뭐 이 비유에서는 자도 되는 거잖아요. 이 기름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냥 이게 뭐 해표냐 동원이냐 이것만 알면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기름이 성경에서 맨 처음 사용되는 것이 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제단을 쌓을 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 기름을 부어요. 돌에다가.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쌓는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기름을 부은 제단이에요. 기름을 부은 제단. 그래서 그곳을 나중에 35장, 창세기 35장 14절에 가면 거기를 베델이라고 15절에 35장, 창세기 35장 15절에 가면 그렇게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의 뜻이 뭐예요? 벳은 벳, 집.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집, 하나님의 집, 거기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름은 바로 야곱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부었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제단이 있어야 한다고요. 제단이. 그러면 그 제단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예요. 제단이 있으면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단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적으로 드리지만 우리들 각자가 정말 기름 부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과 내용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것이 등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즉 여기를 지금 기름 부은 제단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돼요. 나에게 참된 예배가 있는가? 이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27장 20절에 가면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막 아시죠? 성막 아시죠? 그죠? 구약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기 이전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는 장막에 여호와의 법궤를 둡니다. 그것을 성막이라고 해요. 이 성막은요,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막은 어떻다고요?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다시 말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막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성막에 불 꺼트리면 이건 죽음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합니다.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올리브를 찧어서 만든 순수한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은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막에 등불을 밝혀요. 그러니까 성막에 이렇게 계속 불을 밝혀놓는 것처럼 첫째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예배자가 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기름이 의미하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물로 드려야 할 예물의 목록들이 쭉 있어요. 그 가운데 바로 이 기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어디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막에 불을 밝히는 곳에 쓰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요, 올리브를 찧었다, 이게 찐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압착유예요, 압착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진 이기는 겁니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예요? 피와 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의 삶은 여러분의 피와 땀이셨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쓰신 거? 여러분의 수고를 쓰신 거? 그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브를 짓이겨서 막 으깨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꽉 누른다고요. 무거운 힘으로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꽉 짜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생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예배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 때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물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물이 있어야 한다고요. 네 번째로, 또 이 기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이 기름이 언급이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6절, 계시록 6장 6절, 그리고 18장 13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름의 의미는 값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거예요? 내 생명과 피를 짜서 드리는 귀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번째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요.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등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딸들한테 어렸을 때 제가 세뇌시켰었어요. 경희아든 누구 거? 아빠 거예요. 이거를 말 배울 때부터 처음부터 세뇌를 시켰어요. 어디가 하나 그래서 누구 거? 아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어때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가르쳤어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할 때 또 이 기름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그의 옷, 그리고 그의 아들과 아들들의 옷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삼으실 때 기름을 뿌려요. 또 레위기 2장 1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때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물들 중에
이런 곡식이나 이런 음식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드리게 돼 있어요. 왜요? 기름 붓는 것은 구별하는 거라 그랬죠. 보세요. 성전도 베델,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시를 무엇으로 했어요?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셔서. 음식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드신 음식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부어서. 모두 다 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항상 기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에는 다 뭐가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 메시아, 이 세 직분을 합쳐서 메시아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또 다섯 번째, 신약에 오면 이 기름은 약으로 쓰입니다. 신약에 오면.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보면 병자를 고칠 때 기름을 사용하고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고 고쳐낼 때 바로 뭘 사용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바로 병을 고치는, 다시 말해 회복시키고 그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가면 병자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이 그 병자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부어요. 이제부터 우리도 우리 아픈 사람에서 기도할 때 기름을 부어야 되겠구나. 그 기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며 기도해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기름 부음이 곧 여기서는 뭐와 일치하는 거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 기도는 앞에 뭐가 붙어요? 기름은 거룩이 붙는다 있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 거룩한 기도. 기도 많아요. 여러 종류의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기도, 이것이 뭐다? 기름이 의미하는 바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사용되어진 용례들을 통해서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종합하자면 예배자로 준비되고 계속 예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돼야 되고 또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뭐예요? 이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기름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 2, 3, 4, 5로 이렇게 제시되는 이런 것들은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결과적인 측면.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 숨 쉰다. 또 뭐 있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살아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요? 숨 쉬는 기계 만들고, 또 피가 도는 기계를 만들고, 눈 깜빡거리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거꾸로 지금 하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여기가 병들었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지, 살아있는 자격을 갖춰라 이렇게 해서 자격을 갖추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사다가 막 껴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계속 드리십시오, 예물을 드리십시오, 또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기도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1, 2, 3, 4, 5 이렇게 숙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결과예요, 결과. 그럼 이것이 무엇의 결과일까? 사실 보세요.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고 이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름을 그냥 준비하고 그리고 또 가끔 졸기도 하고 가끔 장에 쭉 자기도 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 흉내를 내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기로운 처녀, 여기서 의미하는 그 기름, 이게 뭐냐? 이것을 종합하자면 거룩한 영혼과 거룩한 성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기름은 뭐라고요? 거룩한 영혼과 거룩한 성품. 우리의 몸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셨어요. 마치 육체적으로 우리들이 순결을 회복한 것처럼 됐다고요. 죄책을 다 멸해 주셔서. 그런데 껍질만 그런 거죠. 형식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예배에 나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의 몸과 같은 형식이라고요. 종교 형식들. 그러면 우리의 본질, 지금 여기서 예배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우리의 본질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영혼이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어떻게? 거룩한 영혼. 그러면 거룩한 영혼은 거룩한 영혼이 이 죄된 몸 안에서 거룩한 영혼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뭘 통해서? 거룩한 성품들을 통해서. 그럼 이런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성품의 변화, 거룩한 성품, 이것이 바로 뭐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결한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순결한 것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매춘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매춘부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요. 매춘부가 처녀예요? 처녀면 어떻게 매춘부예요? 그런데 처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녀됨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이 기름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기름이 준비되셨던가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룩한 영혼과 거룩한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졸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런 환경의 변화는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소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환경의 변화, 모든 환경의 변화는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소재다. 한번 해보실까요? 뭐라고요? 모든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소재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아름다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 이 모든 것은 다 소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처녀성이죠. 처녀됨이 사실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소재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궁극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비유한 이 10처녀, 슬기롭고 미련한 이 5명, 단순히 그냥 자지 마라, 많이 열심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관 전체에 대해서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나의 본성과 나의 영혼과 나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을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종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이 내용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혼, 이게 뭐예요? 그거예요. 거룩한 영혼, 온전한 정신, 그리고 이런 깨끗한 마음, 이것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왜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시간들을 따로 구별하여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힘과 자원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성품을 이렇게 본성을 변화시킴으로 여러분들의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그 기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배제의 가능성을 여기서는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문을 확 닫아버린대요. 문을 확 닫아버린대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교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이 취소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주일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정말 찧어서 짠 그 감람 기름, 성막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리고 음식에 발라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값진 것으로, 또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